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직 8월인데요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낮은 덥지만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잖아요. 가을이 올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엊그저께 올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야,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벌써 올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요 올해도 다 지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한 해의 끝이 있잖아요. 한 해의 끝. 1월은 시작이고 12월은 끝이죠. 끝. 그런데 한 해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창세기는 1월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2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올까?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에요. 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수십 번 수백 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연관된 구절까지 다 합치면요 수백 번이나 돼요. 수백 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재림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재림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세상의 끝이 있고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제자들은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모습까지만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믿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죠. 부활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죠. 조금 있으면. 잠시 후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도 아주 잠시 후면 그런 뜻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말씀을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성경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다 기록해 주시고 그걸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기록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기록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대를 보고 분별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 그런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물건을 사지 못하고 막으면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지 못하게 그렇게 매매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글로벌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불가능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그렇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현금을. 예.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요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지우도요, 제가 현금 주면요, 아빠 카드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요. 왜?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아빠 카드에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예. 아무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트 가갖고 100원짜리 뭐 이렇게 넣고 하는 거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거 넣고 누가요? 아무도 갖고 다니지 않아요. 돈 100원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몸속에 카드를 넣어요. 몸속에. 그런 시대가 와요. 몸속에 자꾸 카드를 잃어버리고 분실하니까 몸속에 카드를 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종이돈이 사라집니다. 이미 벌써 많이 진행됐어요. 앞으로요 다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가지고 전부 컴퓨터 상에서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지 현금, 종이돈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매매를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딱 장악해가지고요 매매를 금지하고 허용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반이 다 지금 깔려가고 있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마트에 상품권을 사러 갔어요. 제가 그래갖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띡띡띡띡 하더니 정지된 카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저께까지도 이 카드를 썼는데 무슨 정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몇 번 잘못 눌러가지고 정지가 됐대. 통장에 돈에 들어있어도 못 써요. 내 돈인데. 나 돈 있는데 여기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은 거래가 정지돼서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예. 마음만 먹으면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IT 강국이거든 강국이 아니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급속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몇 년 안에 두고 보세요. 몇 년 안에 6G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5G까지 지금 인터넷을 쓰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5G인데 굉장히 빠르죠. 근데 6G가 나와요. 그 6G는 5G의 뭐 몇십 배 뭐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물속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물속에서도.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요. 사람의 몸에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6G는요 물속에서도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도. 네.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또 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을 지금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 쏘는 목적은 아마존 오지에서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래서 그걸 독점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 앞으로요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어도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의 정보가 다 누출되고 다 빼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딱 이 강근 거래 중지 딱 해버리면 어디 가서든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카드 못 써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거의 다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거래를 정지를 시키냐? 어떻게 뭐 돈 들고 우리가 가서 거래를 하는 걸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막을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렴풋이 이게 뭔가 그런 생각만 했지. 근데 지금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시대가 여러분 왔고요. 앞으로 급속도로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시대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자다가 깰 때인데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그래요? 그것도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풍낙엽처럼 예수님을 등을 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세요. 문 열고 들어오면 끝나요. 끝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때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말씀.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요, 21절 22절 우리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이 점점 심해지지만, 그렇죠? 고통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도 우리 첫째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다시는 아기 안 낳을 거야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둘째 낳을까? 그러잖아요. 둘째 낳을까? 금방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기쁨 때문에요, 그게 너무너무 이쁘니까 아이들이. 예?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재림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은요,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듯이. 그래서 아이를 보듯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성도들아, 인내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인내해야 얻을 수 있죠.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인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로 안타깝습니다. 곧 주님을 볼 건데 믿음을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에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어떻다고요? 가깝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므로 길에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농부들은요, 열매를 바라보고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우리나라에 저 바나나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나나. 저 동남아에서만 재배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해요. 근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나나 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3년이 걸린대. 3년이. 근데 그걸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걸 재배하고 있더라고. 그 3년 후에 나타날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요,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 그냥 맞이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 지난주에 우리 수박 먹었잖아요. 맛있게. 우리 이종순 집사님이 농사 지은 그 수박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요, 그 수박을 먹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살다 우리 집사님이 농사 지은 수박을 제가 다 먹어보네요.
제가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이종수 집사님은요 농사 지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 어딜 농사 짓게 생겼습니까? 전공도 예술 쪽이라 우리 집사님은 아주 예술적인 분이세요. 근데 농사하고는 안 어울리잖아. 근데 제가 이야 우리 집사님이 농사 지은 수박을 내가 다 먹어보다니 근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예, 잘 지셨어요. 우리 집사님 농사 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맛있게 먹었지만 얼마나 구슬땀을 흘렸겠어요. 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뭐 금방 자판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몇 달 동안 구슬땀을 흘려가지고 우리를 대접한 것입니까? 예, 다음에 맛있는 거 또 주세요. 집사님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농사지요. 농사.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계속해서 지금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오래 참으라.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오래 참았다. 성경 좀 봐라. 오래 참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냐? 그러면서 말이죠. 선지자들을 좀 본받아.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 선지자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만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작.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안나가 결혼한 후에 얼마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7년. 7년 후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84세까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엔 일찍 결혼했으니까요 20살에 결혼했다 쳐봐요. 그럼 몇 살까지 남편하고 살았어요? 27까지.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몇 년이에요? 57년입니다 57년 57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37절을 보면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집처럼 들락날락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57년을. 여러분 이게 인내가 없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안나 선지자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남편이 없으니까 그렇죠. 남편이 없으니까 57년 동안 저렇게 살죠. 근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남편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남편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60년 가까이 성전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살아가는 이 안나 선지자, 이 깊은 영성을 보세요. 깊은 영성. 이분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왔을 때 아무도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안나는 대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봐.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하고 영성이 깊으면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저 묵묵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5장 11절을 한번 보죠.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뭐 욥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안 해도 잘 아시죠. 욥은 인내의 아이콘입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아니, 너처럼 예수 잘 믿고 너처럼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인내하는 욥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깝고 재림이 가까우니 너희도 인내하며 살아가라. 성도들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아이들은 이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아빠 왜 안 나와? 아빠 왜 빨리 안 나와? 조금 있으면 아빠 왜 안 나와? 아빠 왜 안 나와? 그러죠.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인내할 줄 몰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임박한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주님의 신부들을 반드시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꼭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 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날 그 시에 주님을 만나서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첫 번째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23절, 2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좀 당황스럽죠. 다소 좀 엉뚱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겠다는 거야. 선물, 그 기쁨의 선물. 그게 뭐냐? 바로 24절을 보세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기도 응답의 선물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 이건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도가 여기 다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야. 인내가 필요해.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줄게.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의 기쁨이다. 기도 응답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 내가 주는 놀라운 기쁨이란다. 그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그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요즘은 별로 없어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 정말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내가 그 기쁨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하박국서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박국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밥을 안 먹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면 돈이 없어도 기쁩니까? 밥을 안 먹어도 기쁩니까? 예, 받아보세요. 받아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김점승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예배에 못 오셨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권사님이 예배에 안 빠지는 분인데 얼마나 아프셨으면 예배에 빠지셨겠어요. 그 저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새 힘 좀 달라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좀 속히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나오셨잖아요. 지난주에. 아멘. 예.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진짜 제가요 이렇게 권사님 뵈는데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예.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그 기쁨이 동일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인내해라. 인내해라. 곧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기도하며 살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어렵지만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때 그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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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